반갑습니다. 덕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선남자 선녀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대해서 알아봤지요. 그 문장이 그 구마라저 보낸 같으면 선남자 선녀인 발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시 이거거든요. 근데 그 이어서 이제 응운아주 운하항복기시 요 뒷부분이 나와요. 오늘은 응운아주 운하항복기심 요 부분을 다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다루는 게 사실은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질문에 답이 있다. 이 말 아시죠? 질문을 잘 파악하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질문이 잘못되면 잘못 파악하면 답이 잘 알 수가 없어. 지금 이 질문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난해할 수도 있어요. 조금 지겹을 수도 있고 딱딱하게 나가니까. 그래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부부님들이 꼭 정신을 차리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해하면 금강경 전체 내용을 진짜 딱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들어갑니다. 구마라제비 번역한 여기에 보면 선남자 선녀인이 발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심 응운아주 운하항복기심, 이것을 무비스님은 선남자 선녀인이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이는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고, 조계종에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이 주어죠. 이 주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무비 스님의 번역이나 조계종 표준본이나 그 추구하는 그 의미는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산스크리트 금강경은 달라요. 다른 이유가 첫째, 금강경의 산스크리트 문장의 특징은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도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제가 이제 그 여시아문에서 그 여시아문이 이제 한문으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하지만 산스크리트 원문으로 보면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렸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 문구는 크게 영향을 안 미쳐. 어떤 금강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문장은 어떻게 보면 판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금강경을 보는 입장, 우리 마음의 작용을 보는 입장, 이런 시각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로 의미 파악이 돼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능동태로 파악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한번 제가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현진 스님은 산스크리트를 번역할 때 굉장히 직역에 가깝게 해요. 막 길고 좀 이래도 그냥 직역 그냥 그대로요. 근데 이제 그 강목 스님은 약간의 이제 의역을 하죠. 의역을 하는데, 근데 이 대목에서 강목 스님은 능동태로 번역을 해요. 근데 원래 산스크리트는 뭐라고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현진 스님의 그 번역을 잘 분석해 보면 의미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목 스님 거와 현진 스님 거를 가지고 일단은 한번 의미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현진 스님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선남자 선녀인 기족 자제에 의해서거나 기족 여식에 의해서 마음이에요. 마음이 주어예요. 마음이 어떻게 머물러져야 하며 어떻게 접근되어져야 하며 어떻게 장악되어져야 합니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해요.
근데 이제 강목스님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거 능동태로 번역했어요. 성남자 스님이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조복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번역해요. 어떻게 보면 뭐 수동태, 능동태 뭐 비슷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강목 스님은 주어가 선남자, 선여인이에요. 능동태 문장에서. 그리고 마음은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예요. 목적어. 마음을 어떻게 조복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현진 스님의 수동태 문장에서 마음이 주어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의미파가 어떻게 되냐면 강목 스님 걸 가지고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예를 들어 선남자 선여인이 나라고 봅시다. 내가 어떤 식으로 머물러야 되지? 이 질문이에요. 제가 어떤 방법으로 머물러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고, 두 번째, 나는 어떤 식으로 수행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고, 어떤 식으로 이 마음을, 번뇌를 일으키는 이 마음을 조복받아야 되죠?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내 의지, 한마디로 내가 이제 발심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수행하겠다. 나를 바꾸겠다. 발심을 했잖아요. 이 발심한 내가 자꾸 그 옛날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을 안 듣잖아. 그러니까 저 마음, 내 마음 반대하고 있는, 방해하는 저 번뇌의 저 마음, 내가 어떻게 조복받죠? 내가 저걸 조복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식으로 해야죠? 선남자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 그걸 묻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수동태인 현진 스님 걸 보자면 이건 이런 거예요. 내가 있는데, 그죠? 이 마음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머물러져야 하며, 이 머물러져야 한다는 것은 이 마음이 약간 지금 덜도 혼란스러워. 약간 그때 안정시킨다는 이 말이에요. 이 머문다는 말은 안정시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저 마음이 좀 안정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고요. 접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 저 마음이 무엇인가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접근된다는 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고, 세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무엇인가에 완전히 장악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현진 스님의 그 산크리트 본을 보면 나라는 주체가 있어. 행동 주체가 있어. 어떤 것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나가 있어. 그리고 마음이 있어. 마음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마음에다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다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행위를 해서 그 마음이 안정되게 되어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고, 그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 마음이 어떤 것에 접근되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내가 어떤 걸 해서 그 마음이 다른 어떤 것에 장악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삼자지, 삼자. 의지를 가진 나와 그 마음과 그 무엇. 이렇게 삼자로 되어 있어요. 삼자의 형식이라, 수동태는. 그런데 능동태는 의지를 가진 나, 선남자, 선여인이 내 말 안 듣는 저 마음을 어떻게 조복받을 수 있냐. 양자 대립구도예요. 양자 대립구도. 다르죠?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뒷부분에 나오는 그 3장의 그 대답에서도
그 마음 구도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건강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동태 문장으로 된 그 건강경을 요 부분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건강경의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죠. 자, 그러면 구마라접으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은 건강경의 전체 내용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구마라접은 아예 두 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묻잖아요. 근데 건강경은 세 가지를 다루고 있잖아요. 어떻게 머물러져야 하며, 어떻게 무엇인가에 접근되어져야 하며, 어떻게 무엇인가에 완전히 장악되어야 됩니까? 장악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묻잖아요. 근데 구마라접은 이 세 가지를 두 가지로 줄여버려. 그러니까 이 원문을 모르는 분들은 구마라접의 이 질문, 두 가지 질문 안에서 못 벗어나.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구마라접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 딱 뭐 한 발도 못 벗어나. 그래서 건강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그분이 충분하다. 자기는 그걸 통해서 뭐 마음의 자유, 해탈을 얻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파악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자, 이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구마라접 번역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좀 정말 그 원래 본토하고 많이 바뀌어져 있다. 이게 나타나는 게 첫 번째, 마음이라고는 단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 마음. 그리고 이제 원본에 보면 이 마음이 어떻게 하여 그렇게 장악되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이때 이 마음. 이 마음은 그 인도 말로 찢다예요, 찢다. 마음을 표현할 때 찢다, 마노, 비아나, 위안한가?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번역할 때 심, 의, 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쓰는 마음은 찢다를 말해요. 찢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분별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냥 알아차림만 있는 그 마음이에요. 이제 그 마음에서 만호가 일어나. 분별이 일어나. 그러면 건강경에서 그 쓰는 만호라는 의미로 쓰는 게 뭐가 있냐면 그 건강경 내용 중에 의운하 있죠. 의운하.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때 의가 들어가요. 의운하 할 때 의가 들어가잖아요. 그 의에. 그 의는 그 인도 말로 만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을, 어떻게 생각하니, 판단하니, 이름 물을 때 그 만호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이전에 그냥 알아차림의 그 상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백지 상태잖아. 아직까지 분별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알고 있는 상태. 요게 찢다예요, 찢다. 그러니까 찢다는 아직 번뇌에 물들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표현하자면 저는 그거를 흔들리는 갈대라고 말해요. 흔들리는 여자의 마음, 갈대와 같은 여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건 아직까지 없어. 그러니까 강한 게 오면 예를 들어 이쪽에서 나 좀 봐줘 이러면서 어떤 남자가 멋있는 남자가 와. 그러면 저 사람 멋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서는 멋있진 않은데 굉장히 배려심 많은 남자가 또 나타나. 나는 멋있진 않지만 너 잘 대해줄 수 있어. 그러면 또 마음이 저 사람 맞아 멋있진 않은데 나한테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오냐 따라서 이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이에요. 아직 뭐라고 결정되지 않았어. 늘 흔들리고 있어. 그렇지만 크기에는
아직 분별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는 그 마음에 그게 찢다. 그런데 구마라제본이나 아니면은 그 능동틀에 쓴 그 문장에서는 그 찢다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찢다는 나라는 선남자 선녀인 의지를 가진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나의 의지를 가진 내가 내 의지에 하는 이 마음과 반대되는 어떤 번뇌의 마음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래서 그 번뇌를 어떻게 항복시킬 거냐 이 문제거든.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찢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아예 그냥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야. 의미 전달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현진 스님의 번역은 의미 전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그 찢다가 그냥 결정되지 않는 이 마음이 나라는 수행자가 어떻게 뭔가를 해서 뭘 하면 옆에 좋은 친구를 갖다 주면 이 마음이 그 좋은 친구를 따라서 이렇게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구마라집보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문제가 있다는 거 일단 접어두고 이제 원래 원본 산스크리트본을 이제 보자고요. 산스크리트를 보면 그 찢다의 마음이 뭐 내가 어떻게 해서 안정을 시킬 수가 있고, 응? 내가 뭔가를 행위를 해서 어떤 것에 접근할 수가 있어. 그쪽으로 이제 쭉 가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에 무엇인가에 완전히 장악될 수 있어. 그럼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뭐 해설을 해놓은 책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찾다가 그 현진 스님의 내용에도 여기를 다루는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강목 스님도 이걸 다루는 내용은 없어. 근데 문장은 그게 수동태가 무엇인가에 접근되어져 가고 무엇인가에 장악되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잖아. 우리 부모님들은 그 무엇인가가 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찾았어요. 금강경 내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금강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공부할 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교학적으로 많이 한 사람들은 다른 걸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금강경에 대입을 해요. 어떤 개념을. 그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반야라고 하는 개념도 다른 거에서 쓰는 그 어떤 개념, 그 다른 경전에 쓰는 그 반야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금강경에다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요. 다른 뭐 스님들 뭐 금강경 강의한 거 들어보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저는 생각에 금강경 한 권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해석과 모든 그 어떤 체계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강경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답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답을 찾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무엇이는 6장 우리가 보통 그 구마라접본에 보면 정신 정신 무슨 분이지? 6장 거기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구마라접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 대화가 뭐냐면 수보리가 물어. 후 500세에 이 법문을 듣고 신심을 낼 사람이 있겠냐 이렇게 묻는 대목이 나와요. 그때 이제 부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생각 마라. 후 500세 500년 그 뒤후에도 한마디로 신심 있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조건이 붙지. 어떻게 붙냐면 구마라접본에는 계를 받아 지니고 수계 복덕자라고 되어 있어요. 계를 받아 지니고 그 복덕을 닦는 자는 그 말씀, 부처님이 지금 금강경 말씀을 듣고 신심을 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본은 계를 받아 지니고 덕을 닦고 반야를 지닌 자 이렇게 나와요. 반야. 근데 이제 요 반야도 제가 이제 원래 원반이 반야예요. 그런데 이제 그
현진 스님은 이 반야를 그냥 지혜로 번역해요. 이게 그 강목 스님도 내나 지혜로 번역해요. 근데 저는 제가 독경하는 데는 그냥 반야로 했어, 반야로.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지혜와 계와 덕과 지혜를 반야를 지닌 사람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당이 없으며 법상 비법상도 없다. 요 내용이 나오잖아요, 뒤에. 그러니까 반야를 지닌 사람은 반야와 반대 개념 뭐예요? 여기서는 산야예요, 산야, 상. 반야를 지닌 사람은 지니고 있는 사람은 이 산야가 힘을 못 써. 산야가 일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상이 일어나질 않아. 요 대립구도, 반야와 산야, 그게 상과의 대립구도를 그 관계성을 잘 나타낸 게 6장이에요. 정신희우인가? 예, 하여튼 거기에요, 거기. 그 6장이에요, 6장. 그러면 금강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상을 없애는 거잖아, 상을. 상을 없애는데 상을 없애는 방법은 뭐냐? 반야를 지니면 된단 말이에요. 반야를 지닌, 딱 표현이 반야를 지닌 자라고 되어 있어요. 반야를 지니기만 하면 돼. 그러면 상이 힘을 못 써. 딱 이 구도예요. 그러면 자, 그 질문에서 다시 돌아가면 그 선남자 선여인이 이 내가 이제 깨달음을 구하고 그래 나가고 싶어. 향상의 길로 가고 싶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나 이 중에 찢다가 안정되고 찢다가 좋은 곳으로 접근될 수냐. 근데 이제 나라는 이 아직까지 이 보살의 뜻을 가진 이 중생은 뭐야? 내 마음이 지금 찢다가 누가 장악하고 있어? 산냐? 상이 장악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사물을 상으로 보잖아요. 왜냐하면 이 찢다에 이 누가 장악하고 있어? 산냐? 상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계속 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을 쫓아내고 다른 게 장악해야 되잖아. 왜? 이 찢다는 흔들리는 여자의 갈대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찢다가 상이 산야가 오면 산야에 장악당하면 산야 쪽에 가고 반야가 와서 반야 장악하면 반야 쪽에 가는 이 여자의 마음이야. 그 구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흔들리는 찢다의 마음이 있어. 한쪽에서 산야가 꽉 잡으려고 그러고 한쪽에서 반야가 꽉 잡으려고 그래. 이게 탱탱하게 있어. 그러면 나라는 이 의지를 가진 이 주체인 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야를 가까이 할 거면 물을 줘야지. 반야 쪽에 꽃이 피도록 물을 줘야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찢다의 마음 영역에 점점점 반야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상은 쫓겨나겠지. 그죠? 이 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그 부처님의 그 경전에 보면 전쟁 비유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100만 군대를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더 승리자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지금 이 구도도 전쟁 구도하고 같은 거야. 찢다라는 큰 들판에 상이라는 군대와 반야라는 군대가 딱 대치하고 있어. 자, 여기서 이제 이 나라는 선남자선이 묻는 거야. 나 이 마음벌판에 이 두 개가 대치해 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반야가 이거를 완전히 장악해 산야를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반야가 장악하려면 반야군에게 보급품을 막 지원해주면 돼. 그죠? 반대로 산야가 이 찢다의 마음 영역을 장악하려면 산야가 좋아하는 그 보급품을 막 지원해주면 산야가 힘을 얻겠죠. 자, 그러면 산야가 나의 이 찢다의 마음을 장악하려면 산야가 좋아하는 지원 보급품은 뭘까요?
부처님의 법문이잖아요. 지혜의 법문. 그죠? 지혜의 법문을 계속 이어주면 그게 반야의 힘을 키워주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찢다의 마음을 반야가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답 나왔잖아요. 제가 건강경 핵심 가르치면 나왔죠. 마음을 일으키는 거. 그래서 뭘 하라 그랬어요? 부처님 법문을 계속 듣는 거.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의 법문을 계속 들어주는 거는 내 마음 찢다라는 그 흔들리는 그 마음에 반야의 그 군대에 힘을 계속 넣어주는 거야. 왜? 부처님의 그 법문, 모든 게 실체 없다. 꿈과 같아, 그림자 같아, 이슬 같아, 번개 같다. 이런 법문들은 반야의 법문이잖아요. 지혜의 법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야의 세력을 더 키워주는 거라. 그래서 계속 키워주면 어떻게 돼요? 반야가 완전히 이 찢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지. 그죠?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제 그냥 에휴 네 생각이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 어차피 모든 생각은 생각일 뿐이니까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흘러가는 건데 저의 생각은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그러니까 수보리의 그 질문 선남자 선녀인이 어떻게 안정되면 저는 머무르는 걸 안정된다고 표현했어요. 그건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접근되어진다는 것은 반야에 접근되어져 가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찢다의 마음, 흔들리는 갈대의 마음이 찢다 쪽으로 기울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찢다로 반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을까? 이래서 난 변화라는 말을 썼어요. 어떻게 하면 반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반야에 완전히 장악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내가 부처님께 묻는다고 봤죠. 그래서 부처님은 대답을 하지. 3장에서. 반야의 마음을 일으켜라. 딱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3장 첫 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보살의 수레로 함께 나아가지 않은 모든 사람은 이런 마음을 일으켜라. 그때 나온 게 실체 없다고 마음을 일으키냐. 그게 그거잖아요. 반야의 마음을 일으켜라. 그리고 쭉 나가면 반야의 법문을 계속 들어라. 수지 독성하고 계속 애웠으면 계속 그것을 들어라. 그래서 네 마음속에 그것을 완전히 확립을 해라. 그러면 반야가 너의 흔들리는 찢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서 한마디로 안경의 색깔을 만들어 줄 거다. 이 내용이지요. 아무튼 아직까지 이렇게 건강경을 해석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우리 부부님도 이렇게 해석하는 분은 처음 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3장의 마음을 일으키는 부분, 이런 부분을 그렇게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중요하게 다룰 수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구마라즈 본에 한마디로 그 틀에 계신 분들은 3장을 그렇게 해석을 못해요. 늘 이 마음은 내가 다스려야 할 그 어떤 그 대상으로 보고 있거든. 구마라즈 본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그러고, 번뇌의 마음이 일어날 때, 번뇌 마음을 계속 없애려고 촉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억압해가 누르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건강경 산스크리트 원본은 그건 거예요. 누르는 게 아니야. 그거는 놔두고 다른 거를 이렇게 다른 거에다가 이제 씨를 뿌리고 다른 것에 물을 줘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들지. 이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일어나는 그 번뇌의 마음, 흔적의 그 마음을 때리 누르는 게 아니고 그것이 실제 없다라는 그것을 똑바로 인식하는 거. 이게 반야거든, 반야. 실체가 없다는 거. 그래서 실체 없는 그 흔적의 그 객의 마음에 그만 신경 안 쓰고 내빈 놔두고 한마디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관조하면서 관조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게 물들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가면 이 흔들리는 흔적, 이 마음, 번뇌의 마음은 그냥 힘을 잃거든요. 그냥 썩 그냥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번뇌가 일어나는 이 마음을 내가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면서 계속 이걸 상대를 하면 억압대가 누를 수는 있는데 은혜가 또 튀어나.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 세 가지. 이 번뇌의 그 한마디로 이제 보살의 수레로 함께 행복하고자 하는 그 선남자 선녀인은 이 마음, 흔들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안정되게 하고 어떻게 반야로 변화되게 하고 어떻게 반야에 완전히 장악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3장에 나오는 대답이 이제 딱 이해가 이제 또 되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